해방광불하은경 다방면으로 광장설을 하신 부처님의 빛나는 자금의경 이 부사이 해탈경계 오연행엄풍 불가사의하고 알래야 알 수도 없고 생각으로 미칠 수 없는 불가사의 경계로 들어가는 오연행엄풍 함의 달물 빛나는 부처님의 장음으로 들어가는 불가사의 해탈 경계로 들어가는 보현행엄품을 지금부터 강의하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내 얘기를 지금 조금 잘 경청하셔가지고 부처님 법을 제대로 아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첫째는 부처님이 이 49년 동안 이 지구상에 깨달음을 얻어가서 49년 동안을 설법을 하셨거든. 처음에 설명하신 모든 경전을 뭐라 그러냐면 아함부라 이래요. 아함부. 이게 12년 동안 설하신 걸로 되어 있어요. 방등부라 이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보통 모든 사람들 대중을 위해서 많이 설한 방등부가 있는데 이게 8년간 설했거든. 그 다음에 반야부로 들어가서 21년간 가장 오랜 강장설을 하신 많이 설하신 경이 바로 반야 600부락 하는 경이에요. 21년간 설하셨어요. 이 함경은 부처님이 성불해가지고 바로 설한 인데 이거는 부처님 제자들은 누구도 들어본 일도 없고 알 수도 없어. 그 다음에 열반하시기 전에 부처님이 9년 동안 설하신 것이 뭐냐면 8년 동안 설한 게 있는데 그게 우리가 법화경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24시간 동안 설한 게 열반경이라. 열반하시면서도 설하신 게 열반경이라. 그런데 이 환경만은 일반 부처님 제자들이 다 듣지를 못했어요. 들을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일반 제자들이 알 수가 없어요. 여기에 사리부를 먼 이런 큰 제자라 해도 환경만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처님이 성불을 해가지고 바로 보름 동안 설하신 게 보름 동안. 성불을 해가지고 보름 동안 설하신 내용이 지금 이 10조 9만 5,048자락 하는 이 대방광불 화엄경이라고요. 이것을 부처님은 분명히 밝히셨거든. 내가 설한 경전이 한량에 없으나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있다. 안한이 듣지 못한 경이 있다. 안한이 있다 하더라도 들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경이 있다. 이런 경은 누가 이 세상에 피느냐? 홍광보살들이 나와서 핀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홍광보살들이 와서 반드시 설할 것이다 이렇게. 홍광보살. 그러면 황경은 그럼 누가 처음에 있는 부처님들하고 일반은 500년 후에 이 경이 나왔다고. 이 홍광보살들은 예를 들면 마명이라든가 그 마명 후에 있었던 그 유명한 그 보살 한 분이 계시요. 이런 보살들이 세상에 나와서 편다고 했고
그러니까 이거는 안 하니, 실제, 안 하면 이때 서가모니가 성불 하는 그 시간에 난 걸로 돼 있거든. 성불 하실 때 안 하는 세상에 나와서, 그래, 이름을 경이라 해요. 너무 경사스러운 신과 성만에 나왔다 이래서. 그래서 알아놔야 되는 거는 홍강보살이라는 분들이 설하는 것이 이런 특히 이 환경이기 때문에 환경만은 일반 부처님 제자들이 편집을 할 수도 없었다 하는 경이라는 걸 아시면 돼요. 용수보살님이나 많은 그래, 용수보살이 500년 후에 나왔단 말이야. 서가모니 불고 나와가지고 용수보살이라는 사람이 후세 사람이 용수라 했지. 그 용수라는 보살이 나와가지고 용수보살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용궁에 들어가서 이 경을 가져왔는데, 강령 가져왔는데, 큰 털, 호로라기 같은 한 개를 가지고 나온 게 선한 게 지금 우리 80함이라 이렇게 돼 있다. 80부 되는 한경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함이라는 이 자체를 설명을 못해. 너무 강력하고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후세 모두 이 용수보살 후에, 그 다음에 용수보살 후에 유명한 마명이라는 이런 유명한 양반들이 다 이걸 정리를 모두 많이 하시지. 그래, 그렇든지 어떤 간에 용순이 마명이 하는 분들은 알아놔야 되는 거는 이런 분들이 아마 홍강보살을 하는가 보다 하고 알아놓으면 돼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이 능경 오늘 내가 이거 보고도 깜짝 놀란 게, 나름대로의 그런 부처님의 어떤 가필이 아니고는 이건 도대체 이건 못 써요. 능경만은 안 돼요. 열의 밀인 수정요일이기 때문에 부처님은 머리 정골 살려서 나오지 않는 사람은 안 돼요. 그래서 자네 누나가 내가 안 하냐 아니냐 하고 막 울면서 얘기한 게 맞아요. 옆에서 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설명해? 무슨 얘기? 그래서 내가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 하면은 보현행원품으로 들어가기 전에, 보현행원품은 환경에서 나왔다. 그 환경이라는 말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환경을 우리말로 번역 잘하신 스님이 요 범어사 계시요. 모두 한번 칭찬하시. 몸이 좀 불편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주 훌륭하신 스님입니다. 이런 큰 스님은 누구의 제자냐 하면은 내가 제일 존경하는 타너 스님의 그 제자라고. 타너 스님이 돼서 이런 이 유명한 이런 강의를 듣고 다 이렇게 정리하신 어른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쉬운 말로 번역을 잘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안에 있는 전체적인 그 내용들은 일반 사람들이 이거를 상상을 할 수 없어요. 일반 신도들은 상상을 못하고, 설령 스님이라도 상상을 못하는 이유가 등각에 올라가서 각성에, 묘각이라는 각성에 들어가가지고 재불 세계를 막 보고 이런 사람이라면 가능하지. 그냥 이 세상에 뭐 참선해서 깨달은 여지는 사람들은 이게 전부 환상 같은 이게 전부 환상이라 해요, 이거는. 그러나 마나 환경을 갖다가 80함을 우리 한글로 잘 번역을 하신 스님이 요게 무비 스님이 잘 계시오. 지금 살아 계시고, 범호사에 있으니까 먼지 멀 때도 안 계시오. 어쨌든 잘 해놨어요. 내가 참고로 수시로 한번 봅니다. 보는데 나는 더 깊이 많이 안 볼락해요. 왜냐하면은 머리 현재 있는 것도 지금 감당을 못해. 다음까지 이다가 집어넣어놓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무슨 생각이다. 참 어리석은 생각 잘해야 돼. 왜냐하면 그 화엄세계를 갖다 얘기하려고 하면은 부처님의 깨달음의 경계를 얘기하는 긴데, 부처님 깨달음은 고사하고, 지 마음도 지금 못 보는 게 지 눈가리를 지가 못 보는 것은 이런 인간들 데리고 무슨 놈의 화엄을 얘기하고 뭘 얘기해요? 지 눈은 앞을 보면 지 눈가리 왜 못 보는 말 봐야 되지. 뭐가 당연해, 앞을 못 보는 게. 당연하다 생각하지. 앞은 보는데 내 얼굴이 못 보는 거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겠지. 말 같은 소리 해. 이게 보는 기라면 왜 지는 지가 못 봐?
그래서 내가 지 눈을 못 보지만은 지 눈을 눈과 몸의 뭔가 걸 마음까지도 환하게 보는 자가 있으니 그게 네 안에 있는 저마다 갖고 있는 묘각의 각성이라고 내가 또나치 해주잖아. 그래 눈이 있고 없고 눈을 감아도 보고 떠도 보는 자가 있잖아. 이런 법문을 안 들으면 어떻게 살기라고 살아? 벌벌 떠는 게 그게 망가지 대단 썩어 빠지려면 내일 죽으면 8시간이면 벌거지기나 몸지 그게 그렇게 대단해? 그러면 저거 다 아는 놈이 있잖아. 뭔가 마음을 아는 자가 있잖아. 그게 뭐 벌벌 떠네. 뭐 항상 늘 가만히 있지. 그래 이걸 잡아줘야 되고 이걸 알아야 되지. 이런데 무슨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 이게 대방광을 하는 거야. 이 대방광을 하는 것이 뭐냐면은 다방면이야. 우리말 다방면으로. 왜 다방면이냐고. 부처님이 선불하는 가정에 온갖 수행의 얘기 그거 다 있어요. 광장설 하셨단 말이야. 말도 못해야 80파함이라는 게 솔자랑 속꼬리 털 한 개 뽑아가서 설한 개 용수가 가져와서 설한 개 요 정도래. 그러면 용궁에 가다 용궁이 뭐냐면 여러분이야 내 머릿속에 용궁이라 그 안에 들어가면 네 골처럼 용끝이 돼 있어. 무리면이 식진관계가 있어. 그래서 대충 요것만 알면 안 돼요. 홍강보살이 어떤 분이냐면은 우리가 알기로는 그만 용수보살 같은 분을 말하는구나 이래야만 돼요. 이 용수보살이라는 분도 처음에는 친구하고 너무너무 여자를 좋아하고 이래가지고 진통도 자유자재였어. 진통이 아주 대단했어. 그래가지고 가만히 언슬을 써서 왕궁에 들어가서 궁녀들하고 장난하고 놀다가 그분이 제 임금한테 들통이 나가지고는 그 나름대로 도술 쓰는 비장단한테 걸려가지고 친구는 언신술 든다 이게 천장에 딱 붙었다 칼로 막 치는 바람에 죽어버리고 용수는 지 머리가 좋아서 가만히 게 칼로 치는 놈 뒤에 모가지 딱 붙어본 게 지가 지먹으면 못 쳐거든. 그래서 살아가야 나와가지고 도망가고 산에 가서 막 쫓아 티만산을 숨어 돌아다니다가 어디 조그마한 절에 갔더니 어떤 스님한테 또 꺾어버리니까 지금 스사를 중일해 해가지고 그리고 그때 가서 이렇게 큰 스님이 됐다. 그것도 남해는 억식이 좋았어요. 여자는. 잘 들어놔래. 내가 여자 좋아하는 거 이걸 잘 들어놔라. 시장에 돌아다니는 잡배들처럼 생각하면 그걸 보고 나를 멀리하는 참 보도 군자들이 있더라면 애롱이라 한다. 애롱이라 문자 쓰지 마라. 자, 어쨌든 이래가지고 어쨌든 이 양반이 용궁에 들어가서 환경을 가져와서 다 이렇게 설해놓은 것이 80함경이다 하는 걸 알면 되는데 거기에 보면은 부처님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가 어떤가를 자세히 밝혀놔서 난 지금도 유감스러운 게 선종이든 무슨 종이든 나진이 선생님도 그래요. 자기가 깨닫고 보니까 깨달음의 세계가 어떻다라 하는 걸 좀 얘기하면 되겠는데 하나도 없어. 그냥 깨닫다 말 못한다 이래 버렸어. 어느 도단이다 이래. 그 처음부터 맞다면 알지. 내가 어느 도단이라고 하는 말은 그 도를 어느 도단이라고 하는 말은 이 깨달음의 세계가 너무 무궁무진해서 대방광불이라고 하는 건데 너무 무궁무진해서 말로 할 수 없다 이 소리지. 뭐라 말이 안 돼 그래 안 되기는. 태양을 지금 태양 봤다는 거 10조명이나 받은 게 있는데 그러면 문명 맹인을 데리고 자꾸 태양이 밝으니 어쩌니 노란색 빨간색 불꽃놀이 하는 얘기를 할까 그만. 아이고 참 답답하지. 우리가 맹인 중에도 상맹인입니다. 캄캄해 우리는 아무것도 못 봐요. 가로라 흰나라 마오가라 얘 찾아 막 콱 찾는 지금 있는 못 보잖아 우리는. 그건 내비두고
하여간 대박업을 하면 뭐냐면 부처님이 성불하고 보니 성불한 세계가 던기고 또 그 성불한 세계 그게 법신 모신처럼 비로자라고 나오는 건 뭐냐면 깨달음, 영적인 깨달음의 세계를 비로자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그 공덕을 쌓아서 보신을 만들어야 되는 게 노사나불이 나와요 그게. 그 다음에 천백의 화신불이 나온다. 화신불이 신통자유 자유전 무량한 보살 법화경으로 나오지만 부처님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뻥쳤잖아요. 그래서 성불하고 나면 부처가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소리 그 소리라. 내가 안 그래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성불 다 쉬게 돼요. 처음에 수행할 때 이 몸은 멋스러워 부질없다 이래 몸에 애착하니까 그랬지. 지금부터 전부 하나하나 세포 내 몸에 있는 세포를 하나하나 성불시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많은 사람을 깨우쳐주고 깨닫게 해주면 내 몸에 세포 하나가 이제 부처가 되는 기라. 순둥이 하나가 부처가 되면 내 몸에 세포 하나가 부처가 되는 기라. 비유하면은 그래가지고 법화경에서 아주 대단히 참 중요한 게 뭐냐면 또 이 세상에 불가사의가 있어. 나하고 동계비들이 전에 수행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다 훌륭한 스님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잘 없어요. 고원수도 그 나하고 동계비입니다. 환경 이 백개품을 갖다 소설화했어요. 그 훌륭해요 어쨌든. 그리고 뭐 무슨 자니 뭐니 다 그 훌륭해요. 남성이니 뭐니 대단해요. 법화경을 갖다가 10kg, 8kg 써서 게 우제돼요. 종이를 붙여서 10kg, 8kg 쓰다니까. 대단한 분들이라. 라면이 많이 호들갑을 안 들은 게 또 다른 뿐이지. 나는 엄청나게 호들갑, 얼마나 많이 보면 부처님 말씀을 전해서 지금. 한 40년간 얼마나 많이 편한단 말이야. 또 책은 얼마나 써놨냐. 내 얘기라 그게 전 부처님 말씀이지. 거기 보면 이 법계품을 갖다 소설한 게 한경건 선제동제 나오잖아. 선제. 좀 알아놔야 되는 게 있어. 선제이 되면 재물제자야. 재물제자야. 공덕이 없으면 가난해요. 돈이 없어요. 이 돈 없는 것만은 참으로. 그러나 함부로 그것도 평하면 안 돼. 있고 없는 거 가지고. 무진장 갖고 있지만 거지로는 성자가 얼마나 많은지도 몰라. 어쨌든 선제동제란 말이 재물제자라. 재물이 부족해야 돼. 집에 금은 보화 잔뜩 쌓았단 말로 또 들어도 안 돼. 어쨌든 우리나라 재벌들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은 재물은 다 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소리다. 그게 없는 한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은 출가하거나 뭘 하거나 죽을 때까지 영원히 거지라. 걸뱅이라 걸뱅이. 거지란 말은 돌 깨닫는 양말을 거지라. 밥 빌어먹는 걸뱅이입니다. 걸뱅이. 그런데 이거 100년 돈다고. 출가를 하라 세상에서 하나 만날 가지고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걸뱅이다. 어떻게 하면 남을 죽인다고 끝없이 남을 주는 자로만 남아야 될 텐데 선제동제가 안 되는 거래요. 선제가 되면 반드시 끝없이 주는 자로만 남는데 어느 하나 만날 짓거를 짓거 만날 짓거라고 자꾸 주는 게 해요. 지금 보세요. 도인이 먼저 겠다고 소문났다 가면 가보세요. 재물,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걸 선제라고 하지 않는다. 이 소리 하려고 그래요.
이 선제 동자가 53 선지식을 찾아가는 얘기거든. 53분이래. 3분 마지막 분이 그게 보현보살이야. 이 선지식들이 저마다 닦는 도가 달라. 여기 해운대 가는 게 제일 먼저 선제동자가 만나는 해운백을 먼저 만나요. 그 해운이란 말도 거기서 나옵니다. 환경에서. 금강산 가면은 여러 가지 지명이나 산명이 이런 게 보면은 전부 거기 보면은 환경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명문들이 그대로 그 산명이나 지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천 지명을 제대로 알아가면은 불경을 모르고는 안 돼요. 특히 반야 600부를 모르고는 안 돼요. 반야경으로 지은 건 전체 건강이란 말도 반야경에서 따온 말이에요. 반야봉인이 뭐냐 하는 거, 이거 어디 가면 모든 게 다 그래요. 지금 토암산 같은 이런 것도 그래요. 토암 같은 이런 거는 능경을 모르면 안 돼요. 시방 열애가 먹었다 토했다 하는 열애장을 설명이 토암산이라. 열애장 설명을 토암이라 했다. 그래서 53 선지식을 찾아가는 선제동자의 역경 얘기가 환경에 어쨌든 그 기본이래. 왜? 입법계품이라 해. 입법계. 입법계품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온갖 군데 다 돼요. 그리고 배우는 이런 학자도 돼야 되고, 그걸로 문학 파트로도 들어가야 되고, 학교도 들어가는 게 입법계. 공부하러 들어가는 게 일단. 그 다음에 노동하러 가야 돼. 노동하다가 노동계로 한번 들어가야 돼. 노동계에 들어가니까 그것도 모든 분야가 막 기술계, 무슨계, 전자, 공학, 자연계로 들어가도 얼마나 무궁무진하냐. 인문계로 들어가면 또 얼마나 무궁무진하냐. 그렇지만은, 이거는 세상법 얘기다. 세금법 얘기지만 출세금법으로 들어가면 말도 못하는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삼면을 여기서 입법계 하듯이 입법계면 부처님 세계 이 말이에요. 법계 6법계는 부처님 세계를 말해요. 부처님 국토로 들어가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부처님 국토로 들어가는 그 얘기가 전부 뭐냐 하면은 부처님이 성불한 완전한 인격자. 성불이라는 말을 지금 우리는 간단히 알아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일월성자 부처불자의 성불인데요. 성불은 뭐냐면 우리말로 하면 쉽게 하면 완전한 인격자다. 완전한 인격자. 완전한 인격자다. 어떻게 하면 완전한 인격자가 되느냐? 그때 몸이 일단 30 이상 80종으로 구족해야 되는데 금색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30 이상 80종을 가졌다 하더라도 금색신이 아니면 안 돼요. 그래야만이 불변을 하기 때문에. 금을 이루기 전에는 안 돼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쓰고 있는 철이 있잖아. 쇠가 저거지. 무량 아성지금이 걸려야 금이 돼. 불에 들어갔다 어디에 들어갔다 해서 막 이게 단련이 돼야만 그게 금이 되는 것처럼 지금 돌이 일반 차들이 7천만 년 걸려가야 되는 게 지금 다이아몬드거든. 실제로는 7천만 년 걸리는 게 뭐냐면 그 다이아몬드 되는 게 뭐냐 처음엔 흑연이라. 흑연이 불에 구이고 저거 해가지고 지하에서 그렇게 고도의 열에 취해가 나와서 만들어진 게 지금 우리 부인들이 좋아하는 다이아몬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이아몬드가 태우면은 그게 흑연되는 이유가 그 있어. 이것처럼 성불을 하자면은 완전한 인격자가 되자면은 마음을 고요히 해서 참선수행 있잖아. 선바람이를 닦아가지고 마침내 청정법신으로 들어가는 없는 그야말로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 되는 그 가정 얘기도 이제 법화경에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30 이상 80종의 우자는 완전한 노사나물 되는 데로 가능성이다.
그 다음에 천배로 화신불이 되는, 무량한 화신불이 되는 얘기가, 내가 말한 세포 하나하나가 붙여되는 그 과정 얘기가 그 안에 또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삼신을 얘기하지만 실제로 삼신이 아니고 한 사람이 세 가지 덕목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알아. 첫째는 몸이 32살 80주를 부족해야 되는데 금석신이 돼야 되고, 그 안에 담겨 있는 우리 불성이라 하는 각성이 그게 청정법신 비로자라불이 돼 있어야 돼. 그것이 내가 신자분은 마이너스 21성 하는 거예요. 그게 청정이에요. 청정이란 말 자체가 마이너스 21성인데 신자분은 마이너스 21이라. 이런 입자분이가 아니고, 그 다음에 천배로 가신 그런 신통이 자제한 이런 그 덕을 갖추자면은 무량한 기술을 배워야 돼요. 무량한 재주를 배워야 되고, 무량한 그런 쉽게 말하면 과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 집 하나 짓는데 그 공법이 그렇고, 그러니까 결국은 내 마음은 청정법신이고 내 몸은 보신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간은 천배로 과신이다 이래 알아. 간단히 간면하게도 이렇게 알아라고. 이게 전체 구체적으로 설명된 게 화학력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게 입법 개편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것이 53 선지시 찾아가는 얘기거든요. 저마다의 독특한 그 기술이 있다고. 각 대학에 가면은, 종합대학에 가면은 각 학과에 학과장이 있는 것처럼, 학과장이 있는 것처럼 그 많은 학과를 다 통달해가지고 학과장이 가지고 있는 박사학위를 다 따야 돼요. 어마어마한 얘기 이 정도로 듣고 넘어가자고.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선제동자가 찾아간 선지식이 지금 여기 보현보살이라고. 그러면 보현해감품이라 이랬기 때문에 보현보살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거를 내가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야겠다 싶어서, 그래서 내가 한번 책을 쓰고 나면 그 책을 보기가 좀 싫어요, 솔직히. 왜? 하도 욕을 봐서. 누구든지 짐승도 먹게 도살장 때때 벌벌도 안 갈라가대. 지가 욕곡을 하면 지가 쓴 책인데도 그렇게 보기가 좀 껄끄러워요, 이상하게. 그래서 오늘 강의를 좀 제대로 하려고 내가 내 책을 번역한 걸 내가 찾아놨어요. 보현품을 찾아놨어요. 보현보살은 어떻게 도를 통했는가 좀 깨우쳐주고 싶어서, 네? 이 먹고 저 먹고 하다 깨달았나 어쨌나 하는 걸 특히 법한다면 잘 들어라. 어떻게 해서 도를 깨달았는가 한번 들어보자. 보현보살이 사이에서 일어나 부처님 발에 정리하고 부처님 계산이었다. 전현님이 황하사열의 법왕자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황하사열의 법왕자란 말은 뭐냐면, 황하사 모든 부처님이 행한 그 바로 행위가 바로 보현보살이라. 나는 황하사 이전에 이미 모든 재불의 보현문수가 되었나이다 하면, 법왕자가 되었나이다. 문수가 내가 이미 하그 무량재불의 법왕자가 되었나이다 하면, 무량재불이 가지고 있는 지혜라. 얼른 깨달아. 이런 지혜가 없으면 못 들어간다. 재불이 행하는 그 행위 없으면 못 들어간다 이게. 저는 이미 황하사열의 법왕자가 되었습니다. 시방열애께서 그 제자들에게 보살피는 연민심을 품는 보살 근성을 가르칠 적에 널리 헌신의 길을 행하는 보현행을 닦아라 하시면 바로 저 이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주 쉽게 풀어놨어요. 이 원문 가지고는 꼼짝 달싹을 못해요. 세존이시여 저는 마음의 소리를 듣는 문법으로 중생들이 알고 보고 보는 지견을 분별합니다. 자, 지금부터 신문법을 닦아. 너도 네 안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소리를 들어. 응? 엄마한테도 그래라. 엄마가 가만히 안에서 가슴 속에서 일어나는 엄마 마음의 소리를 자꾸 듣는 연습을 해. 응? 산에 있는 아버지 미운 소리 듣고 막 싸우는 소리 듣고 그걸 들어라게. 그 소리 들으라 캐래. 얼마나 수행이 좋아요. 목 하나도 모르게 몰라 여기 와서 혼자 저래. 온갖 이만 생각, 온갖 이 가슴에서 너도 소설을 종이에 적을 수도 우주에 싹 담을 수도 없던 많은 말을 해요. 속에서. 네 마음으로 그런 소리가 있지? 또 그것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있잖아. 온갖 생각이 있잖아. 신문으로 중생을 알고 보는 지견을 분별합니다. 자기 내면의 소리를 다 들으니까 일체 중생들이 마음으로 시끄리는 소리를 어떻게 못 들어 다 듣지? 어? 만일 하사 같은 세계 밖에서 한 중생이라도 마음으로 널리 베푸는 보현행을 하겠다는 마음을 갖는 이가 있으면 저는 그때 6개의 이빨을 가진 흰 코끼리를 타고 백천으로 운신하여 그들이 있는 곳마다 갑니다. 만일 그 사람들이 업장이 깊어 저를 보지 못하더라도 저는 그들이 보지 못하는 가운데서 그 사람의 머리를 만지며 좋은 마음을 옹호하여 행복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손을 모든 바람을 성취케 하나이다. 자, 이제 봐요. 오늘 집에 가서 다들 앞에 좀 믿단 말이야. 믿지만 다들 여보, 술 마셨어. 밥 좋은 거 잡숴. 먹어줘. 이 가다 보면 이상하게 조금이라도 베푸겠다는 마음을 들면은 하는 순간 보현보살이 이미 나타났어. 코길 타고 나타났는데 못 본데 입장이 못 보면은 그를 머리를 만져가지고 그것이 뭐냐면 좋은 생각을 가지는 순간 누구든지 흐뭇해요. 한번 해봐. 신랑 막 저거 욕하다가 또 아니면 누구든지 막 욕하다가 아이고 저것도 불쌍한 인간 저것도 아이고 이래서 그렇게 해지죠. 그걸 배려하고 돕겠다는 생각을 하지 마. 저도 모르게 흐뭇해져. 이미 그때 보현보살이 머리를 만지고 있대요. 지가 잘해서 못하는 줄 아는 거지. 그래가지고 모든 보살 예를 들면 정규 할배라든가 여기 이렇게 큰 우리 재벌들도 보면은 이 세상에 먼저 인간들을 좀 어떻게 미기 살게 해보겠다고 박정희 대통령 이런 어른들. 응? 오늘 여기서 뒤에 안에 가면 뭐 자기 가는데 자기에 보면 박 대통령 침실이 저게 있어. 내 일생에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가는 거야. 그때 이미 보현보살이 뭐 박정희 대통령 그 몸에 항상 따다니면서 그 성취하게끔 해준대. 얼마나 많은 일을 해놓고 갔어. 어? 그런데 오늘 정치하는 저 이상한 저 사람들이 감히 그런 욕을 해? 어? 야, 이 정치하는 너들 좀 잘 들어라. 너 한 번은 너들 가볼래? 너들은 뭘 했노? 삐딱하면 박지 독재했다 가는데 너들은 뭘 했노 그럼 그동안에? 그래, 독재해서 그래 전 세계 30개국이 제발 운동하나? 나쁜 놈들. 내 그냥 안 넣는다. 너도 작살난다. 용서 안 한다 나는. 잘하는 사람은 잘한다 해야 되지. 그런 법이 어디 있어. 그분이 이 나라 이 국기는 이만큼 잘 살게 해놨는데 재물을 감사해서 아들 좀 있나? 에? 딸 시집 보냈나? 감히 너들이 뭐 38세들 뭐라 하더라. 너들이
어떻게 죽고 배고픈 우리, 에? 쑥 먹고 나물 캐고 산에 가서 소나무 껍데기 먹던 그 시대 사람들은 너들 어떻게 한다고 삐딱하면 서양의 민주주의를 씹으려고 이래노. 민주를 안 하, 너들도. 자유란 말을 안 하. 일반 중생에 너들한테 자유와 민주가 있다면은 지구상에 부처가 간파서 못 댕길 게다. 나쁜 놈들. 그러지 말아요. 대권주자들한테 내가 하는 말이라. 공부 좀 해. 옛날에도 임금의 아들이라도 왕도라는 게 있어. 얼마나 왕도를 닦는데 많은 선생한테 공부를 하는데 뭘 했다고 함부로 일 나와가지고 국민들을 다 생각하고 백성들 앞에 민주주의 자유주의 함부로 시끄러고. 그래 못 써요. 오늘날 이만치면 사는 건 누구 덕택인데 함부로 그렇게 욕을 해. 이 박태준 씨나 이런 양반들 한번 보란 말이에요. 정경영 할머니 더 말할 것도 없고 우중신 지금 나라에 계시도 못해. 그 어른이 뭐 잘못했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 반명이 줬는데 그래. 여보라고 뭐라 했어. 남한테 뭔가 배려하고 남을 살리게 해주고 우째 저렇게 하자고 하면 보현보살이 가서 머리를 만져주고 옆에 가서 성취시키 주닥했다고. 다 성취해놨잖아. 이런 나쁜 놈들. 진짜 너 대량 만든다는 놈들. 못 쓴다 그러면. 자, 이어서 코끼리 얘기할게요. 코끼리에 대해서 이게 내가 참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오랫동안 심각했어. 왜냐하면 물론 보혜모산에 타고 다니는 흰 코끼리를 타고 다닌다 이래요. 희다는 말은 백법이란 말에서 안에 진리를 말해 깨달으면 각성을 말해. 그러면 왜 6개냐 6개의 빠르가 없지만 왜 썼냐면 아니면 선신이 육권을 가지고 있는 이 중생들의 마음을 말씀하는 비유야. 그 각성으로부터 마음이 나온 얘기를 내가 자세히 써놨잖아. 그러면 한번 보자고. 좋은 일 하는데 아모레 화장품 사장님은 덕묘상수를 만들어서 여자들을 그렇게 하고, 네? 옛날에 영남유지 사장은 옷을 비단을 잘 짜서 습한 사람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화려찬란한 풍경이나 예술을 장엄하게 보면서 눈을 만족하게 해주고, 아름다운 소리나 거룩한 말씀을 기로 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이안과 평안을 남겨주고, 내 코끼리, 흰 코끼리 6개 이빨 얘기를 지금 한다. 그 몸으로는 일체 중생들을 아프고 괴로운 일을 부축도 하고 보고 가서 안아주고, 그 식으로는 그 아름답고 훌륭한 의식을 개발하고 또 알려주고 마음의 평화를 얻게 하고. 이 6개가 아니라 좋은 일은 꼭 돈만 주는 거면 눈으로 귀로 코로 입으로 맛으로도 얼마나 많은 음식을 맛있고 이런 걸 갖다가 중생들 맞이는 음식을 독약을 못 먹게 하는 이런 국가적 제도도 있고, 이게 모든 게 뭔데 보현이지. 이 보현보살이 그렇게 나타나가지고 백천으로 분신하여 그들이 있는 곳마다 갑니다. 만약 그 사람이 업장이 깊어 저를 보지 못하더라도 저는 그들이 보지 못하는 가운데서 그 사람의 머리를 만지며 좋은 마음을 옹호하여 행복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소원하는 모든 바람을 성취케 하나이다. 지가 작아서 성취된 줄 이래야 흔히 알아요. 지가 작아서. 네가 도를 이루겠다, 돌 닦겠다, 혼자 그래 고기 사겠다 하면 보현보살이 만난 걸 따라다니. 어쨌든 좋은 생각을 하면 당장에 허무해요. 그럴 수밖에 돼 있어요. 머리를 만져주니까 보현보살.
지금 자네가 부모한테 또 용돈도 실제로 안 줬는데 집에 가서 오늘 엄마 용돈 좀 줘야지 생각해봐니 가슴이 흐뭇하대. 나도 많이 그래봤어. 아버지 돈도 제대로 주도 안 하면서 참 주겠다는 생각만 해도 난 마음이 흐뭇하더라. 난 너만 고생하고 나 때문에 고생하고 요번에 그랬다 어찌 내가 그랬다. 다시는 세상에 나 같은 사람 만나지 마시는데 연불이나 부지리 하세요. 그랬다. 나 정말 세상에 나 만나지 말겠어. 나 어떤 도끼를 그때 만나야 행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나는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무슨 사람이야. 자네가 생각하는 성자는 생각하지 마라. 그 성자라는 건 일면이야. 빨간색, 노란색에 가니까 그게 참 많아. 대단히 무슨 아주 시큼한 악마이게 돼. 하여간 좋은 생각을 하란 말이야. 좋은 생각을 하면은, 네? 뭐 자다가 이거 영감 뭐 참모도 좋은 데나 가식하면 되지. 뭘 나는 외롭고 나한테 시간 먼저 걷어가고 또 그러더라고. 해양이 먼저 그랬는데 뭐 때문에 나를 하고 시집 같이 살아가고 지가 먼저 가야 하대. 아이고 그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면은 그 안에 뭔가 뜻이란 게 있잖아. 응? 그러므로 혼자 그 일을 생각하고 연연하고 그러므로 혼자서 들하고 외로울 땐 경계를 한 건도 이랬을 거다, 야. 어? 나무함이 탑을 옆으로도 한 자로도 하라고 일찍 가서 말았어. 참. 부처님께서 원통을 물으시니, 원통이란 말은 두루 다 통해야 돼요. 한쪽에 통하면 안 돼요. 그냥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나면은 이 사람은 노래도 좀 잘 부르고, 욕도 좀 잘하든 말도 좀 잘하든 글도 좀 잘 쓰고 말이지. 제발 그림도 얼마나 잘해. 참 두루주면 해야지. 제 맹꼬매로 제 집에가 목도 하나 제대로 못 치면서 신라도 모지는 제대로 쳐안 부른다. 농담이다. 부처님께서 원통을 물으시니 저는 처음으로 수행을 할 때에 두루다 깨닫고 아는 묘각의 자리인 본인지, 묘각의 자리 본인지라고 해요. 본인이 마음의 소리를 듣는, 각성으로 들을 수 있잖아. 자기 마음을 자기 뭐가 들 각성이 들어요. 마음의 소리 어디 소리 귀로 들려요. 마음 소리 귀로 듣는 성이 아니잖아. 하도 나한테 많이 들을 게 쉽잖아. 뭔가 견뎌버리 되는 게. 그 이해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내 마음을 알아듣기 쉽겠어? 응? 본인지에서 이 마음을, 마음의 소리를 듣는 신문을 발명했다는 것은 막 자꾸 듣다 보니 그만 활짝 시방세계 일체 중생들의 마음의 소리를 다 듣는 게 확 드러나 버렸어. 발명하고 스스로 생멸하는 마음의 소리를 분명하게 듣는 신문법을 닦았습니다. 그러므로 저의 경우는 신문이 제일이 되겠나이다.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이 제일이 되겠나이다. 저 법주의 한번 상상해봐요. 네가 나는 데는 좀 상당히 많이 너만 그러냐? 다 고뇌 다 있어, 남북 다 있어. 그렇지만 이 안에 수탁이 일어나는 마음의 소리를 듣는 자로 좀 남아봐. 그걸 가지고 무슨 주민사니 뭐 어쩌지 그거 기억되고 싸울 게 아니고 가만히 듣고만 있어봐. 내가 이번에 공자님 얘기도 자신 있었거든. 어째서 유생들은 말이지 공자님의 그야말로 산상투를 왜 안 만나? 공자님의 산상투는 윤리 도덕이 그야말로 인간이 인간 되는 사람은 되는 인도를 갖다 설하신 윤리 도덕만 그야말로 알아서는 안 된다. 그야말로 바로 살 속에 볼 수는 산상투는 뭔 줄 아시나? 머리에 상투가 뭔 줄 아나? 그게 바로 신문법이다. 앉아요. 귀로 소리를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듣지 말고 각성으로 들어라. 귀로 들어라. 이렇게 부처님 간세모사는 이건운동법을 설했단 말이에요. 이번에 자세히 설명해놨어. 어쨌든 이번에 이 책이 나가면 여러 가지로 지금 난리가 일어나요. 유생들이 지금 눈을 번쩍 뜨고
요번에 우리 기독교 가톨릭 개통에서는 지금 내가 바로 그 교황님 나오고 갑자기 동네비께 내가 번을 주여 나를 버리시니까 하는 게 그렇게 십자가에서 명쾌하게 답이 나올 줄 꿈에도 몰랐어요. 나 같은 사람이 그 말 할 수 있는 밖에 없는 건 내가 19살 때 예수님이 십정들에서 나한테 몇 번 쓰는 얘기를 언설 문자지만 사실같이 묘사해놨다고. 그리고 대연성당에 가서 잃어버린 예수님이 20대 강의한 얘기를 사실했다고. 예수님이 20대 도를 깨달아가지고 그야말로 환희에 빠져가지고 엄청난 거 깨달음을 얻었을 때 그 기쁨에 혼자 취해 있었던 그 모습을 내가 원면쇼로 내가 연극까지 했다고. 그 하나의 정말 신비스러운 그런 영혼 하나만 가지고도 내 말을 부정을 못해요. 그래서 오늘 대충 알아놔야 되는 거는 환경은 뭐나 무슨 경이야 누가 묻거든. 부처님이 성불을 해가지고 성불하신 그 성불의 모든 면을 다 밝힌 경이 성불한 깨달음을 얻은 성불한 부처님은 모든 면을 설명한 경이 환경입니다. 이렇게 간단히 알면 되고 마지막에 이제 성계동계 이 법계품에서 법계문양 깨달음을 얻어가는 그 품에서 마지막에 53전시 선지식 가운데 보현보살을 마지막으로 만나는 얘기가 이게 보현해놓은 법이다 하는 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청정법신으로 들어가는 수행은 뭐냐면 원각경을 모르고는 안 돼요. 그래서 원각경에도 보안장을 기본으로 하라고. 불교의 신자라면은 부처님 성불로 가는 신자라면은 소위 불자 소위 삼경이 있어. 불자 소위 삼경. 불자라면은 반드시 잊어야 되는 세 가지 경이 있어. 이게 뭐냐? 첫째, 원각경의 보안장이요. 원각경 보안장, 원각경. 두 번째, 이거 환경, 보현 행원품이고, 그 다음에 묘금연화경의 보문품이고, 이걸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고 공부를 해요. 다시 정리를 다시 잘할게요. 첫째는 숫자가 꼭 닦아야 되는 경이 첫째는 원각경, 원각경 보안장이 제일 수레 우리 중생들한테는 보안장. 보안장이 이게 첫째 나는 외워야 됩니다. 두 번째 법화경에 보문품. 보문품 하면 물론 그 관세음보살 보문품 말이에요. 세 번째, 지금 여기 화엄경, 보현행원품. 이 세 개는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나는 일찍이 이 세 개를 만나 수지 독순했어요. 본연 한번 잡고 외우다 본 게 하늘에서 천사의 보현동자가 내려면 하물가 부는 그 소리 듣고 지금 하물가잖아요.
이강산 낙하유수를 부르더라고. 이 세상의 일체 모든 건 낙하여라. 잠깐 꽃이 피었다가 떨어지는 것 같다. 그 노래. 그 소리 듣고 지금 하니까 그렇게 내 참. 그 다음에 보문품. 저거 보자가 붙어요. 간세모살 보문품 자꾸 해야 됩니다. 반드시 원각경 보안장을 외워야 돼. 왜? 원각경을 모르고는 청정 법신이 될 수가 없다고. 비로자나 물로 갈 수가 없어. 아니, 보문품을 하지 않고는 어떻게 무량한 대신통량을 얻느냐 말이오. 천배국 화신을 어떻게 얻느냐 말이오. 환경을 보복을 하지 않고는 어떻게 원만보신을 노사나불이 되느냐 말이오. 지금 원만보신 노사나불이 되는 그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 공부 들어가는 건. 이렇게 무궁무진한 이 진리, 참 상상을 불허하는 점 불가설 이 세계로 들어가는 이런 깨달음을 부처님은 구체적으로 불교는 잘 돼 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는 지금 전해지질 않아요. 혹선님들이 이걸 뭐 소위경으로 해서 잘 하신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이걸 좀 대중적으로 이렇게 저매로 남매로 구체적으로 설명한 어떤 대목이 없어. 이게 지금 큰 불교의 병이래. 그러면 오늘은 대충 이 보현행부로 들어가는 첫째 기초로서 여러 가지 알아야 될 상식을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대방막불 환경 이 부사의 해탈경계 이 일자가 여기 옆에 말씀은 일자 붙이 있습니다. 붙이는 나는 이걸 뺐어요. 이렇게 붙어요. 이론이다. 생각으로 이론이다 이 소리인데 해탈 경계를 때 경계도 여기 경계를 보통 난 이거 토자 안 쓰는데 얘도 토자 썼기 때문에 써놨어요. 이런데 어쨌든 불가사의 해탈 경계라 하는 게 뭐냐 하는 걸 설명 좀 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뭔데 얘기는 필요 없고 아까 잠깐 우리 왔다간 우리 묘리면 해도 그냥 나를 만났어. 그 아도 나를 만나고 그 아들 지금 대학 잘 나오고 그 남편도 세상에 뭐고 만나를 끼치면 참 명이 참 병이 참 어려운데 내 산청에 있을 때 그거 가자 그랬죠. 난 부인 따라와 산독에 딱 넣으면 코가 딱 터졌대. 또 그러면 얼마 전에 또 아들이 신문인간 돼서 병원에 누워 있는데 나한테 전화 묵에 가서 이래줘라 그냥 부탁해라 하고 그 병원에서 얻어고 이런 일이 어디 있냐 하고 막 보려고 이랬다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다 불가사의라. 그거 다 불가사의라. 여러분 아다시피 전립병이 함부로 낫는 게 아니에요. 나 같은 아무것도 아닌 인간도 강가에 가다가 이런 일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불가사의가 있었다고. 이걸 가지고 나도 대사특별해서 장사해 먹었더라면 지금 뭐 아방골 몇 개 짓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아다시피 그런 걸 숨기고 감추는 걸 비상무치 한다고. 천에 만에 어쩌다가 하락성이 일어나고 공덕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그걸 장사해 먹으면 안 된다고. 이런 거는 다 이 불사의 이 불가사의 했다는 경계 그 경계에는 들어가야 돼요.
자네는 뭐, 안 오게 해주고, 이걸 가지고 뭐, 그러지만은, 그거가 얘기는 되게 많아요, 나한테. 지금 이 전 세계를 가만 앉아서 움직이는 건 독재고. 지금 일본 내가 자꾸 그만큼 독도가 있는 그러면 까보면 안 된다고 여러분 경매들 말한다는 게 뭐라고. 독도가 이거 자꾸 지키다 가면 지금 막 흔들어요. 그건 또 아무것도 아니라, 저 하늘에 별과 저 달을 갖다 바닥 놓치면 나타나요. 예? 유망경 읽어봤지? 그런 유망경에 있는 그 불가사인 잘 읽어봤잖아. 해달경. 그게 불가사 해달 경계설이라는 신통이라고. 그 다음에 그 지혜는 또, 하도 내가 자랑할 게 없어서 그런 간접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부처님 공부를 제대로 하면은 누구든지 그래야 돼요. 누구든지. 뭐, 누가 그렇고 누구나. 이렇게 혹시 이상한 생각할까봐 이거. 어디 종자가 따로 있는 거 이렇게 할까봐 내 걱정. 종자가 있기는 있어. 그 종자라면 이래, 딴 건 없어. 불종자가 이래. 보살 종자가 있고, 오종성이 있어, 오종성. 똑같은 인간이라도 5가지 오종성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오종성. 5가지 종류의 인간의 성품이 있어요, 종성. 첫째는 불종성이 있어요, 불종성. 둘째는 보살종성. 세 번째는 이성종성. 이건 성문나와 벽지불까지 이성이라고. 네 번째는 법무종성이 있어, 법무. 이거 뭐 끄는 대로 가는 거야. 여기 가면 여기 가고 저기 가면 저기 가고 뭐 도사에 따르면 지금부터 쫓아가고 가다가 도착. 그 다음에 5번째가 외도종성. 이거 외도종성은 안 된대요. 외도종성. 세상에서도 이거 정도로 올 수가 없대요. 뭐 하나님 어떻고 뭐가 어떻고 저 신이 어떻고 막 저런 거 이상한 거 빠진 사람이 있다니까. 이런 아니 자기 내면의 각성을 안 들어가면 전부 이거 외도라. 그렇잖아. 자기 아닌 걸로 돌아가기 전부 외도지. 자기 아닌 것까지는 좋은데 희한한 이상한 신이나 뭘 이상한 대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뒤지기 그게 노예가 되고 신의 노예가 되고 이발방하거든. 지금 일반 종교가 하고 있는 게 온 백성을 갖다가 전부 신의 노예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잖아 지금. 이게 종성이 있다는 게라. 적어도 이게 불가사의 해탈 경계에 들어가자면 이 불종성이나 보살종성 이게 돼야 돼 이게. 이성종성도 안 돼 이게. 이성종성도 안 돼. 이성종성도 안 돼. 그러면 불종성, 불종, 보살종성은 뭐가 다르냐면 내가 말한 게 정확한 공기는 없어도 살아도 부처님 생각 없으면 못 산다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참 어려운 얘기라 이게. 어려운 얘기인데 우주가 종이라도 설명 못하는 얘기를 이 안에 들었어. 내가 간단히 표현한 게 말입니다. 공기가 없어도 산다. 공기 없어도 살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부처님 없으면 나는 공기 없으면 살아도, 공기 없으면 살아도, 부처님 없으면 나 못 산다는 얘기가 뭐냐면,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 자리는 생로병사가 없는 자리거든. 생로병사 없는 자리니까 공기 먹고 헐떡거려 죽었다 살았다 하는 놈 그 세계는 멸한다 이 소리를 그렇게 난 표현하기로. 공기 먹고 헐떡거리면 낫다 죽었다 나니까 번거롭게 쏘다니 놀러 이사 다녀요 바쁜 놈들이라 그는. 그 지금 부처님 있는 사람은 어떠냐면 오고 갈 데가 없어. 항상 그 자리니까.
그러게 나는 그런 부처님이 생각 없으면 못 산다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생로병사가 없는 자라기 때문에. 아니, 그렇든 이렇든 실제 그래야 돼. 그러면 더 솔직한 뜻은 뭐냐면, 부처님 법을 위해서는 자기 신명제, 몸과 목숨, 재물 다 내놓을 수가 있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처럼 자기 생명을, 목숨을 세상에 내버릴 수 있어야 돼요. 이 지구상에서 헌신의 위대한 성자, 헌신의 성자는 예수님밖에 없었어. 역사적으로. 헌신의 성자야. 인도의 성자는 공자님이에요. 깨달음과 우리 불교 이제 뭐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지. 이것저것 다 들어가니까. 이거는 알아야 돼요. 꼭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반드시 우리는 공기는 없어도 살아도 부처님 생각해서 난 못 산다는 게 돼야 돼요. 이게 기본이 안 되면 앞으로 보이는 형품 들어가지 못해요.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 뭐, 암만 해봐야 이 불가사의 했던 경계가 이게 안 일어나요. 불가사의라는 거는 우리가 상상 못한 일이 일어나요. 어느 동네 한짝만 지나가도 그 집에 예를 들면 그 동네에 뭐 무슨 도깨비집, 뭔 집 이상한 거, 뭐 사람 어느 길도 한번 지나가면 그 집에는 교통사고 나질 않아요. 이건 불가사의라, 불가사의. 불가사의기 때문에 얘기할 수가 없으나, 불사의 해탈 경계 고연 해경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루 넓은 이런 이 행원을 하면, 뭘 하면은 반드시 이 불가사의한 해탈 경계가 일어난다. 인간은 상상을 못한다. 머리로는 상상 안 되는 일이 일어난다. 이 소리가. 내 개인적으로만 봐도 그래요. 간단한 예로만 들어도, 너 그 산성 받지만은 23억에 뛰고 내려왔어. 내가 너들한테 돈 그다다가 안 짓어. 그다음 도둑질한 것도 아니라. 어째 저래 되노? 거기에 나무 하나가 뭐 1,200짜리라? 돌 한 개가 1,200짜리라 그게? 이게 불가사의라. 알아? 너는 아버지 은혜를 뭐 알았다고 이렇게 하면 네가 아버지 은혜 못 가면 되겠는데, 너는 뭐가 감명을 받았는지 몰라도 네가 봐도 아버지 불가사의잖아. 이게 이 불교품이야. 이 불가사의 해탈 경계 들어가면 그래요. 그래서 이 들어가는 첫째 기초가 뭐냐? 공기는 없어도 살아도 나는 부처님 생각 없으면 못 살아요. 신앙 대들은 그래. 난 당신은 또 그래 되고요. 난 딱 그거 없어도 난 괜찮아. 난 부처님 없으면 안 돼. 이래라고. 그래, 얻어 터져가지고 이렇게 하나 생기면은 세세생생의 왕관을 씌.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좀 하고 다음부터 이제 행운품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나무 가모니 불 나무 샤본사 스가모니. 다음 시간에 만나게 하고 오늘 해보겠습니다.